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5가지 죄.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무한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죄들을 알고 피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이런 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은 단순히 도덕적 실수나 일시적인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은 회개의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비난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명백히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성령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죄는 구원의 근본적인 수단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이 죄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입니다.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대적입니다. 셋째,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방해합니다.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정죄하는 것, 성령의 은사들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폄하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정죄할 때 이런 죄를 범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존 생각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에 대해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고 한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며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믿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등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앙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모두 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그들의 불신앙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믿겠다고 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현대의 일부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기대에 맞춰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둘째,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죄 우상 숭배의 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금하신 죄 중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벌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받은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두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며 내게 간청하지도 말라.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마저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셨는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는 거짓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상을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이념을 절대시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등이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종교적 우상숭배도 있습니다. 성경이나 예수님보다 자신의 교단이나 목사를 더 절대시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보다 전통이나 교리를 더 중시하는 것 등도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가장 절망할지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과 같은 중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의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제 미움의 사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왜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첫째,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더욱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증오와 원망은 물론이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이런 죄가 자주 나타납니다. 목회자들 사이의 질투와 경쟁, 성도들 간의 시기와 다툼, 교단이나 교회 간의 배타적 태도 등이 모두 형제 미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고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이념적, 정치적 차이 때문에 형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형제 미움의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 마음이 완악해지는 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라.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악함의 대표적인 예는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억지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완악함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완악함은 회개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둘째, 완악함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참지는 않으십니다. 셋째, 완악함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악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신앙에도 해를 끼칩니다. 완악함은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며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점점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며 회개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완악함의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가르치는 것,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등은 매우 심각한 완악함의 죄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큽니다.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등도 완악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완악함의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만심과 교만은 완악함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나 인도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완악함의 단계적 발전. 완악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들을 이해하면 완악함에 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기도와 예배가 형식적이 되며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합리화입니다. 자신의 죄나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등의 논리로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심의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저항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발입니다.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완전한 거부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회개할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것처럼 되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적 발전을 이해하면 완악함에 빠지기 전에 미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무관심의 단계에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악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의 완악함 사례들. 교회 역사를 보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완악함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가 즉사했습니다. 이는 성령 시대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시험한 완악함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황권의 타락이 대표적인 완악함의 사례입니다. 교황들이 세속적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면죄부 판매나 십자군 전쟁 등은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가톨릭 교회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성경적 진리를 제시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성경적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에도 완악함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의 출현, 번영신학의 확산 등이 모두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완악함의 표현들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완악함에서 벗어나는 길. 완악함은 무서운 죄이지만 아직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라면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면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악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완악함에서 벗어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완악함은 영적 전쟁의 산물이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책망하실 때, 인도하실 때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미루거나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5가지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죄입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비가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악함의 죄는 회개할 마음 자체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들을 범한 사람들을 위한 소망. 그렇다면 혹시 이런 죄들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죄들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회방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죄를 범했다고 걱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걱정하고 회개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악함의 죄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완악해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완악해졌는지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완전히 완악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죄들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했을 때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일은 없었는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 일은 없었는지, 형제를 미워하거나
판단한 일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완악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거나 무시하면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째,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끈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책임. 이런 심각한 죄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지 말고 때로는 날카롭고 도전적인 말씀도 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균형 있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신방과 상담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권면할 수 있는 소그룹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결론,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용서받을 수 없는 5가지 죄는 매우 무겁고 심각한 주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의 말씀들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불을 만지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경고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통해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겸손하게,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죄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